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선생님들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안경을 이제 3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왜냐면은 항상 책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책을 좋아해가지고 수업 중에도 사실은 어떻게는 이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숨기고 책을 볼 정도로 그렇게 책을 많이 그게 굉장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요. 책을 정말 좋아해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읽었지만 제일 좋아하던 거는 소설도 좋아했습니다. 소설.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펄벅의 돼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 기억해요. 이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대단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괜히 이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6학년 때 뭘 발견했냐? 6학년 때 무협지를 발견했습니다. 무협지. 네. 그때 학교의 도서관에 그 왕용의 영웅문 시리즈 아시나요? 영웅문 모르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저만 아네요. 예, 명작입니다. 예, 그거를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1부, 2부, 3부를 다 읽었어요. 제가 그때 읽고 나서 그 후로는 읽어본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디테일한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그 정도로 저한테 큰 인상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틈만 나면 정말 이 무협 세계에 사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무공을 써가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칼을 막 휘두르고 추풍 낙엽으로 적들이 쓰러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유치원 때 하고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하는데, 저는 이제 6학년 지나서 중학생 때 이런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거기서부터만 거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뭐 무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상상을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그렇게 상상할 만한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소설 책을 들고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만 들면은 그냥 웹툰 같은 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다 무료죠. 네, 어쨌든 그렇게 보여서 그걸 보다 보니까 그냥 들고 다니면서도 보고 항상 보다 보니까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생각을 할 시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웹툰이든 뭐건 아니면 무슨 유튜브 쇼츠건 뭔건 그렇게 계속 빠져들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결국 뭘까요? 현실보다 그 공간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현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현실은 별로 살만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공부해야 되고 항상 학교에 있어야 되고 항상 들어야 되는 그 강의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참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피하게 되죠. 내가 좀 더 편한 곳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곳으로, 내 생각대로 되는 곳으로. 그런데요, 성도님들, 문제는 뭐냐면 어릴 때는 뭔가 좀 꿈과 환상 가운데 있어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안에 좀 들어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어른이 됐다라고 하면 상상은 상상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상상이 뭐 가끔씩 우리가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항상 현실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진짜 세상 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퍼주십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옛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퍼주세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공부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조금씩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고 내 상상으로, 내 머릿속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해버립니다. 그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뭐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신의 모습, 아니면은 정말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분인가요? 그냥 좋은 분, 내 행복만 바라는 분, 내가 잘 되기만 바라는 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은 참 좋은 아버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걸 그렇게 다 받아준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내 진짜 현실의 하나님한테 덮씌워 버린다면 계속 그런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은 나중에 현실에 닥쳤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성도님들, 매우 구체적인 종교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기독교는 100%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찾아요.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신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올라가요. 그게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보여주시는 종교예요. 그 말은 성경이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정말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이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이런 계시들,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의 현실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환상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네? 이런 일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현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 뭔가 맞아떨어지지가 않고 뭔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환상이 깨뜨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잘못하면 신앙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다닐 수 있는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만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이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현실은 뭐였습니까? 인간과 자연이 연합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그냥 헛된 꿈이었죠. 결국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홀로 오롯이 선 그런 왕국이 되겠다, 그런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울은 왕으로서 완전히 실패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대다수의 왕들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뭔가 혁명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런 환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예수님 혁명 시작하셨죠. 혁명하셨어요. 세상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폭력적이다,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런 수단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온전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온 세상을 뒤바꾸는, 그냥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혁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엘리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섬기는 것, 성경을 보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는데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환상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는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꿈꾸고 있던, 상상 속에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 안 맞으니까 창조주이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바라왔던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라고 많이 다릅니까? 우리라고 많이 다를까요?
성도님들, 특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전심을 다하시고 너무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라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하늘에 있을까요? 그냥 어디 공중에 떠다니시는 그런 분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환상들을 들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거 들으시고 그냥 다 들어주시려고 오신 그런 동화 속 지니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 역사 속의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인간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 안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되 참 인간이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던 그 시대적 정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는 얘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오려. 무슨 말이냐? 로마 제국이 온 천하를 지배하고 있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굽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신. 그렇게 받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던 수리아는 어떤 지방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관할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온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누구의 현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구스도, 로마의 현실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 하시면은 로마 제국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지금 힘없는 악이가 되어서 인간의 자칭 신의 그 인간의 그 힘에 자주우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 나사렛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촌동네거든요. 그런 데서 살던 이 작은 아기, 이 청년이 만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이거 누가 믿기라도 했겠습니까?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죠. 이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힘없는 것처럼 태어나고 힘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분이 그냥 봤을 때, 아니면 또 그분이 하신 것들은 그 당시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긴다고 그렇게 자신하던 유대인들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이해도 못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요, 정말 바보 같았겠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게 여러 가지 소요만 일으키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그 당시에 정말 많고 많았던 자칭 메시아 중에 하나, 그냥 그 정도로만 봤을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와 재밌다 멋있다 하고 그냥 멀리서 보던 사람들 아니고, 가까이 가서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냈던 제자들, 그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죠. 참 하나님 참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남의 눈으로 봤을 때, 역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난 그 젊은이, 아무런 힘도 없고 흠모할 그 무엇도 없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 우리 모두, 온 인류,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말 총구석 같은 그런 곳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사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뭔가 휘황찬란하고 멋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꿈꿔왔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 제국의 모습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와, 저거야말로 신의 나라다,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실, 정말 엉망진창인 이 현실 속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지를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 신적 권위를 그냥 휘두르신 게 아니고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 죄인의 죽음으로 죽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숨을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뭔가 판타지 같은, 상상 같은,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바뀌거든요. 그래, 내가 성경 속에 예수님, 하나님 보고 믿고 알고 따라 살아야지 하다가도 시시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고 내 마음 속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 신의 모습을 하나님한테 더 씌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 다 따라오고, 그래 잘한다, 열심히 해봐라, 그냥 그렇게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실에서 벗어나서 환상으로 가는 길, 그런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보여주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상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의 실제 삶 속, 우리의 현실, 우리의 더러운 그 현실 가운데로 뛰어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깥으로 나아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바로 그곳이, 예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환상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참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정말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자들은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분 발치 밑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삶을 같이 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서에 보면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서신들을 통해서, 베드로도 그렇고요, 야고보도 그렇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고 그분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이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거를 보면 지금 2000년 전이니까 그렇지 뭐. 2000년 전이니까 그게 됐지. 예수님이니까 됐지. 우리가 어떻게 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 제국의 모든 행포와 그들의 힘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정말 바보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정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로마처럼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라, 섬겨라, 낮아져라, 이걸 따라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확실하게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는 그 자기 희생적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뿐만이 아니고요, 성경 안에도 있지만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자기의 현실로 만든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증명해줘요. 이것이 옳은 길이다.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들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서로 북돋아가며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설탕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들, 그냥 듣기 편하고 그냥 그런 것들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내 영혼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도중에 멍들고 상처받고 모든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십시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던 그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세상의 모든 환상과 그런 과혹함들 다 뚫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다시금 힘 주시고 그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매 걸음 한순간 한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